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지난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주간을 기억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기사 보듯이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남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나를 관통하고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 말씀 제가 넣어놨거든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개략하면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쓴 소망과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현재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불같은 핍박을 잘 견디도록 여러 가지 소망과 말로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2장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1장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전반부인 1장 1절로 12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구원, 즉 복음의 근거에서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장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2장 1절 그러므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23절 1장 23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러므로 거듭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 태어난 신분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은 거듭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술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악독한 말을 해서도 안 되지 말입니다. 예, 요즘 유행하는 당연히 갓 태어난 아기를 굶겨서도 안 됩니다. 그죠? 요즘은 뉴스를 보면 부모와 아기와의 이런 당연한 관계마저 깨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슬픈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식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젖, 바로 모유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먼저 버리라고 하고 2절에서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구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악인이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된 특성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 부류로 또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입니다. 다른 이를 해롭게 하려는 악한 생각과 독살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3절에 악인의 마음에 악독이 있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2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악독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1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악독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둘째,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악독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악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만을 괴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율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속이는 것, 즉 거짓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악인의 특성 중 하나를 괴율을 행하는 것으로서 시편 7편 14절, 시편 7절, 잠언 12장 5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에 대해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와 같이 교회 리더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이 가진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은 무시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형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태도 사이에 모순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곧 위선자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시기는 무슨 뜻입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의 외모나 소유물, 재능 등을 시샘해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기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 지적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특성입니다. 또한 잠언 14장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시기를 마음의 화평과 대비되는 격렬한 흥분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자의 마음에는 쉼이나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을 통해서 쏟아지는 악입니다. 비방은 남을 대항해서 헐뜯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악한 특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후에도 이런 죄의 특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고 현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아직도 구습의 악한 특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자들에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갓난아기들에게는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됩니다. 특히 그냥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먹여야 하고 또 먹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고 성도들은 참된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냐면 당시에도 불순물이 섞인 젖을 먹이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비틀어서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던 아기는요, 우유를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유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EBS 프로그램 중에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묻힌 수건과 그냥 우유를 묻힌 수건을 얼굴 양쪽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본 그런 실험을 한 프로그램이 반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젖, 그 다음에 그냥 우유. 그 갓난아기가 어느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까요? 신기하게도 엄마 젖을 묻힌 수건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입을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햇바닥을 입맛을 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도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3절 말씀은 진실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듭난 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맛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불순물이 섞인 그런 젖, 즉 거짓 복음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불순물이 섞인 젖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왜 거듭난 자가 악한 것은 버리고 신령한 것은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점을 4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로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사장, 즉 사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있으면 신령한 제사는 어디서도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거룩한 제사장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참된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령한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들은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집은 성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교회가 되는데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바로 그 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치매를 앓고 계신 저희 아버님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으신 온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나서서 정말 자기 일처럼 아버님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거듭난 우리 자신의 몸이 신령한 집이고 거듭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결국 거듭난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신령한 제사, 즉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와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요. 청소하는 것도 예배고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장 11절부터는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둔다는 말은 시온에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는 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곧 여러분이 신령한 집,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객차가 기관차에 의하여 끌려가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예배, 축복, 성화의 삶,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이든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놓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복음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친교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법만 배워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 곧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성전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이 신령한 제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정체성만 확고하다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다 해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더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작년에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인간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인간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회복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룻기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엄청난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으로 고통받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시는 등의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악한 죄인이었던 바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수모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과거에서처럼 죄 속에서 헤매지 말고 거듭나기 이전의 구습, 즉 악인들의 특성들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듭난 후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멸감을 대신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망각하고 살아가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았던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